제목이 이렇습니다. 흔들릴 때 오직 하나님만으로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시편 62편은 다윗이 평안할 때 쓴 시가 아닙니다. 왕궁의 모든 것을 잘 되고 모든 사람이 자신을 따르던 시절에 그런 기록한 시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시는 압살롬의 반역에 또 가까운 사람들의 배신에 극심한 위기 속에서 기록할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목숨 걸고 세운 나라가 지금 흔들립니다.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칼을 들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합니다. 목숨을 함께 걸었던 신하들이 다 등을 돌렸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다윗은 왕궁을 떠나서 맨발로 울며 도망가는 그런 신세가 됐습니다. 상처 입은 아버지였고 배신당한 지도자였고 무너져가는 인생의 한가운데 서 있는 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현실을 오늘 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다. 얼마나 절묘한 표현입니까? 넘어지는 담, 이미 금이 간 담입니다. 흔들리는 울타리, 더 이상 안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인생이 바로 그런 상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에서부터입니다. 이렇게 흔들리는 현실 속에서 다윗은 사람을 붙들지 않습니다. 자기의 왕권을 붙들지 않습니다. 군대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어떤 경험이나 어떤 지혜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오직 하나님. 시편 62편을 읽어보면 이 오직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것이 이 시편의 핵심입니다. 다윗은 흔들지 않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흔들릴수록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건강 때문에 흔들리고 경제 때문에 흔들리고 사람 때문에 흔들리고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흔들리는 것이 무엇 때문이냐? 그러나 또 하나 질문을 합니다. 그렇게 흔들릴 때 너는 누구를 붙들고 있었느냐? 오늘 여러분 시편 62편을 통해서 다윗이 발견한 오직 하나님의 신앙으로 우리도 다시 한번 배우는 시간, 세우는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저는 주제를 이렇게 정했어요. 흔들리는 것은 믿음 없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이 흔들릴 때입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두렵습니다. 말씀을 읽는데도 마음이 무너집니다. 내 믿음이 부족한 것보다 나는 왜 아직도 이렇게 약할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흔들릴까? 그래서 흔들리는 자신을 보면서 스스로 자신에게 정죄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시편 기록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를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지금 흔들린다는 사실입니다. 3절의 표현대로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여러분 얼마나 솔직한 고백입니까? 다윗은 나는 강하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왕이니까 괜찮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나는 지금 넘어지는 담과 같다. 나는 흔들리는 지금 울타리 같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흔들린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모트라는 말입니다. 단순히 마음이 조금 불안한 정도가 아닙니다. 기초가 흔들리는 거예요. 발밑이 무너지는 거예요. 곧 쓰러질 만큼 위태로운 상태를 말하는 말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렇게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흔들렸을까요?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입으로는 축복하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저주한다 그랬어요. 겉으로는 웃으면서 마음속으로는 무너뜨릴 기회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자세히 보면 그는 가장 아프게 했던 것은요, 멀리 있는 적이 아니었어요.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던 아들이 압살롬이었습니다. 평생 함께했던 신하들이었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이 등을 돌렸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것이 더 아픈 겁니다. 낯선 사람의 비난은 얼마든지 참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의 침묵은 견디기 어렵습니다. 모르는 사람의 말은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의 한마디는 오래 남는 거예요. 멀리 있는 적보다 가까운 사람의 상처가 훨씬 더 깊은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건강 때문에 흔들리고 경제 때문에, 자녀 때문에, 관계 때문에 흔들립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보이지 않아 흔들립니다.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무너집니다. 밤에는 잠이 오지 않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눈물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곧 믿음이 없다는 증거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직 하늘에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여러분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흔들렸어요. 약속을 받았지만 기다림 앞에서는 그가 흔들렸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 나는 못합니다. 흔들리죠.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는 그런 큰 역사를 이루고도 노뎀나무 아래서 차라리 죽여주세요. 흔들리지 않습니까? 엘리야도 눈물에 흘렸고 베드로는 바람을 보고 흔들렸어요. 여러분, 바울도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은 위대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흔들리는 사람들이 붙드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 문제는 흔들림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흔들릴 때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도 흔들리지만 솔직히 말해서 믿음 있는 사람도 흔들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흔들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원망하고 포기하고 여러분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흔들릴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 울면서도 갑니다. 답답해도 갑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갑니다. 무너질 때도 여러분 하나님께 갑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요, 사람들에게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원수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환경을 향하여 소리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누구에게 말하죠? 자기 영혼에게 말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왜 자기 영혼에게 말합니까? 흔들림의 시작도 마음이고 여러분, 회복의 시작도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장 큰 전쟁은 세상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내 마음과의 싸움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꼭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흔들리고 있는 분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흔들리는 사람을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흔들리는 사람을 더 가까이 품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흔들려도 괜찮다. 그러나 내 손은 놓지 말아라. 저는 이 말씀이 우리 여러분 심령의 가장 큰 위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생각할 것은요, 흔들림을 이기는 길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편 62편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인 줄 아세요? 바로 오직이라는 단어입니다. 오직.
히브리어로 이는 아크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하나님도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라는 아주 강한 고백입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그만이, 오직 그에게서, 여러분 그 말이 5번 이상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반복할까요? 다윗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흔들릴수록 하나님밖에는 붙잡을 분이 없다는 사실을 그가 절실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무엇인가를 붙들고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을 붙들고 살고, 어떤 사람은 건강을 붙들고 살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붙들고, 어떤 사람은 자녀를 붙듭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능력과 경험을 붙들어요. 평소에는 그것들이 든든해 보이고 안심해 보입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그것들이 흔들린 순간에 내 인생과 삶이 함께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동생 잔고가 줄어들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건강검진 결과가 좋지 않으면 나의 평안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믿었던 사람이 떠나면 세상이 끝난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붙잡고 있던 것이 흔들려 버렸기 때문에. 그런데요, 다윗은 배신과 고난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세상에는 영원히 붙잡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돈도 아니다. 건강도, 사람도, 권력도, 환경도 변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윗이 선포합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도 필요하고 세상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믿고 사람도 같이 의지하자. 그렇게 말하지 않았단 얘기입니다. 다윗은 오직이라는 단어,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오직 왜입니까? 반석은요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석은 폭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새는 적이 몰려와도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윗의 믿음은 나는 강하다가 아닙니다. 내가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 강하시다. 여러분, 산을 오르다가 미끄러져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사실 미끄러 본 적이 있습니다. 미끄러지는데 딱 붙잡은 나무가 썩은 나무였어요. 썩은 나무를 붙잡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붙드나 마나 소용없이 와그르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러나 내가 미끄러질지라도 내가 붙잡은 나무가 견고하면 내가 미끄러지지 않는 거예요. 내 팔의 힘이 아닙니다. 이 난간, 나무가 튼튼하기 때문에 나를 버텨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아버지 손을 붙잡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아버지가 아이의 손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붙든 것 같지만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강한 게 아니에요. 내가 붙드신 하나님이 얼마나 강한 분인가를 내가 신뢰하고 그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62편 자세히 보세요. 다윗의 환경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원수가 그대로입니다. 위험이 그대로 있습니다. 문제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것은 다윗의 시선이 달라진 거예요. 처음에는 사람을 봤고 환경을 봤어요. 자기 처지를 봤대요. 그러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환경은 그대로 있는데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환경을 먼저 바꾸는 능력이 아니라 바라보는 대상을 바꾸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볼 때는 물 위로 걸어갔습니다. 근데 언제 빠져들지요? 바람을 보기 시작할 때부터 빠져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은 물 위로 걸어갈 때도 있었습니다. 파도는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환경이 아니라 시선이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문제를 오래 바라보면 문제는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염려도 커지고 두려움도 커지고 절망도 커져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오래 바라보면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 영혼을 향하여 외치는 거야.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여러분, 이 말은요, 내 영혼아 두려움 소리를 멈춰라. 염려의 소리를 멈춰라. 사람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그런 뜻인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묻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느냐? 혹시 하나님보다 통장을 더 붙들고 있지는 않느냐? 하나님의 약속보다 사람의 말을 더 믿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붙들고 있지 않느냐? 내 계획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느냐? 여러분, 붙드는 것이 흔들리면 우리도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석이십니다. 반석을 붙든 사람은 흔들릴 수 있어도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다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흔들릴수록 하나님께 마음을 쏟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62편 가장 따뜻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들아 스스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 아닙니까? 그는 흔들린 사람에게 더 강해져야 된다, 울지 말아라, 참아야 된다, 믿음으로 더 버텨야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 앞에 네 마음을 토해라. 그래서 토해라. 여러분, 아주 따뜻한 말씀 아닙니까? 여기 토하라는 이 말은 샥파크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요, 단순히 기도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런 뜻이세요. 쏟아붓다. 항아리에 담긴 물을 남김없이 쏟아버리다. 무슨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담겨두었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아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눈물도 쏟아버리고 억울함도 쏟아버리고 분노도 쏟아버리고 두려움도 쏟아버리고 상처도 쏟아버리고 이해되지 않는 마음까지도 다 하나님께 쏟아버려라. 여러분, 우리는 때로 하나님 앞에서도 너무 점잖은 척 하려고 그래요. 기도할 때도 예쁜 말만 하려고 하고, 여러분, 괜찮은 척, 강한 척, 여러분, 잘 사는 척.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그것이 통하지도 않습니다. 사실 마음속으로는 울고 있으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괜찮은 척, 점잖은 척 하려고 하는 거 위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눈물도 하시고 우리 한숨도 하시고 말하지 못하는 상처만이 밤마다 뒤척거리는 흘리는 눈물도 다 아시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는 숨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얼마나 솔직한 고백을 하는지 몰라요.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때로는 원망처럼 들리는 기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믿음 없는 기도라고 치부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형식보단도 진실을 받으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요, 문제가 많은 게 아니에요. 혼자 견디려고 하는 거예요. 혼자 울고 혼자 참고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이것이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너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말씀합니다. 야, 내게 기대해. 내게 기대해. 내게 맡겨. 내 앞에 네 마음을 다 쏟아놓아. 어린아이가 뛰어다니다가 넘어져서 무릎 위에 피가 납니다. 아이가 상처를 설명하지 아니하고 먼저 어머니에게 달려갑니다. 어머니 품에 안기는 순간 상처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울음이 멎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가 없어져서가 아니에요. 엄마 품이 생겼기 때문에 그 상처 따위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기도한다고 모든 문제가 당장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병이 바로 낫는 것도 아닙니다. 경제가 하루아침에 회복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금방 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품에 안기면 무너졌던 마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눈물이 흘리지만 절망하지 않고 환경은 그대로이지만 평안이 찾아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아버지여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주님도 마음을 숨기지 않았어요. 그 두려움, 그 고통, 그 눈물 하나님께 지금 다 쏟아붓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기도를 마친 후에 담대하게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셨어요. 그 겟세마네 기도가 십자가를 없앤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기도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언제나 환경을 먼저 바꾸지 아니합니다. 기도는 먼저 우리를 붙들어 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가슴에 기대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어 주는 거예요. 혹시 오늘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눈물이 있습니까? 자녀 때문에, 건강 때문에, 사람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아직도 여러분 가슴에 안고 있습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아 답답하신가요? 사람에게 다 말하지 못한 그 마음, 오늘 하나님께 남김없이 쏟아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 기도만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마음까지 다 받아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우리 이야기를 끝까지 다 들어주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들으시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의 눈물을 다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눈물 한 방울까지도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흔들릴수록 사람에게 가지 말고 하나님께 가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피난처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흔들림은 결국 하나님만 남게 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시편 62편 마지막, 여러분 다윗의 놀라운 결론 부분이 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여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의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입김, 히브리 말로 헤벨이라니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라든가 우리의 손으로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 않는 수증기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인생을 다 살아보고 나서 깊이 깨달은 진리가 이거예요. 사람은 영원하지 않는다. 사람은 변한다. 사람은 약하다. 사람은 실망을 준다. 그래서 사람을 붙들면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여러분, 재물이 나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재물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줄 수 없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건강도 마찬가지, 권력도 마찬가지, 명예도 마찬가지.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변한다. 그런데 10절 12절에서 다윗은요 마지막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권능은 하나님께 속했다. 인자하심도 주께 속하였나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결론입니까? 여러분, 세상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떠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떠나지 않습니다. 환경은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결국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는 믿음에 이르게 된 겁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이런 고백이, 여러분, 살아있는 이 고백이 나왔을까?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지 않았다면,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신실하다는 이 고백이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튀어나왔을까? 왕궁에서 쫓겨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진짜 피난처시라는 사실을 그렇게 깊이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다윗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흔든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만 붙들게 하시려고 다윗을 흔들었던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흔들림은 저주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흔들림을 통해서 우리의 손에서 내가 의지하고 있던 우상 같은 것들을 하나하나 내려놓게 하십니다. 돈보다 하나님을 붙들게 하고,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내 힘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게 하고, 그래서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이 무너뜨려 있는 시간이 아니라 믿음을 순금처럼 연단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금은요 불을 통과해야 순금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나무는 폭풍을 견뎌야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습니까? 독수리는 거센 바람을 막 타고 올라가야 강해지는 게 아닙니까? 하나님도 우리의 삶을 흔들 때가 있어요. 그것은 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깊은 믿음으로 우리를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작업입니다. 혹시 지금 흔들리고 계십니까? 그 흔들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야. 나만 붙들게 하려고 하는 거야.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은요, 흔들리지 않는 삶이 아니라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하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환경이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아요. 사람이 떠나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재물이 없어져도 소망을 잃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반석이신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구하지 마시고 흔들릴 때마다 더 가까이 붙들 하나님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흔들릴 수는 있어도 결국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붙드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붙드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끝까지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제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흔들림이 떠올랐습니까? 나는 그동안 건강 때문에, 자식 때문에, 경제 때문에, 사람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흔들렸구나. 그러나 아무도 말하지 못하는 마음의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죠.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마라. 대신 흔들 때마다 하나님께 돌아와라. 흔들려도 괜찮다, 눈물이 있어도 괜찮다, 두려움이 있어도 괜찮다. 그러나 하나님만은 놓치지 말아라. 사람은 변한다, 환경도 변한다, 건강도 변한다, 재물도 변한다. 그러나 우리의 반석 되신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신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붙들고 있던 다른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만 붙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입술로 다윗의 고백을 함께 올려드립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